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가정생활에도 원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보다는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이 느끼듯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은 교회 생활하고 또 예배 생활을 잘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복이란 진리의 길에 서 있을 때다 그렇게 말씀했고, 내 안에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흐려져 있는 진리의 길을 다시 회복을 하면 그때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목적을 정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살면서도 방황하고 살아가면서도 흔들리고 살아가면서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불안하게 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염려가 자꾸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의 길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진짜 행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길에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적 삶을 먼저 추구하는가, 진리의 길을 추구하는가, 여기 따라서 인생의 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마음은 황폐하게 돼 있고, 다시 말하면 세상화되게 돼 있고 쾌락화되게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뭔가 기쁨이 생겨야 되는데 기쁨이 안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소망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방황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과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모세는 복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신명기 1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요까지만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첫 번째 두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했고, 13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야. 누구 행복이요? 우리의 행복을 가리켜서 말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하고 근심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염려해 주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염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자자손손 복받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세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사람의 생명도 그렇고 자연 만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탈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기 잘 보세요. 모든 만물 중에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지구상에 수십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서 세우셨으니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날마다 행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늘 돌봐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6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삶, 자복하는 삶을 살라 그랬고, 뒤에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을 곧게 한다는 것은요, 교만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겸손하게 살라, 그 말을 강조했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 같은데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삶을 살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름진 복을 받아서 누리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삽시다. 사람의 내부에는 5장이 있어요. 심장, 위장, 간장, 대장, 신장 이렇게 있어요. 그 어느 거 하나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근데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심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몸의 피가 전체에 잘 돌 수 있도록 이 펌프 기능을 하는 순환계 중심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심장에서 피가 튕겨주지 못하면 순환이 안 되면 사람은 죽어요. 왼쪽 가슴 아래에 있는 것이 심장이에요, 여기에. 근데 그 전에 어떤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한번 봤는데 오른쪽에 심장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있어야 되지 왜 여기 있지? 예. 그런 사람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의 혈액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허파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요? 허파로 보내고, 왼쪽 절반은 허파에서 온 신선한 혈액을 받아서 온 몸으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혈이 통하지 않으면요,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혈액이 없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합니다. 이렇게 계속 쿵쿵.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박동이라고 그래요. 심장이 수축 이완해서 이것을 뛰는 소리를 박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동, 심장 박동.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어디다가 만져봐요. 여기 뛰나 안 뛰나. 다른 것은 멈춰 있는데 여기서 뛰면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살아 있는데 여기가 죽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죽은 사람도 심장 뛰게 하는 전기 충격기를 쓸 때 어디다? 여기다가 쾅 하잖아요. 여기다가. 그래. 이것을 박동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인간의 생명이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심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주어지고 이해가 주어지고 겸손도 주어지고 믿음도 주어지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러주신 생명의 피가 믿는 자의 생각과 삶의 박동을 느끼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24시간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박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쿵, 팍, 쿵, 팍.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죄악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박동의 힘이 있을 때 그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로깅하.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의지하는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심장에서 울리는 박동처럼 언제나 예수님의 심장을 자신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정신을 자신의 정신처럼 일생 동안을 살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잠시라도 복음 전도와 기도를 멈추면 자기 심장이 멈췄다, 예수님의 심장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췄습니까? 예배가 멈췄습니까? 열정이 멈췄습니까?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멈췄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멈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박동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음성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도 흔들림이 없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상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전성 없는, 그렇게 또 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믿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을 누가 소유했느냐? 가장 간단한 일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예수님의 생각과 정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정직하고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소원이에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다윗의 기도인데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create in me, clean heart, create in me, clean heart.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을 청소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여기를 더러운 마음을 청소해 주셔서 새 마음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마음으로는 건강하지 않아요. 이 마음으로는 불안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건강한 마음을 주세요. 염려와 걱정은 다 버리게 하시옵고 내 안에 걱정 없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확실하고 믿음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살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소원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식들 앞에서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인데요, 자식들 문제 앞에서는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한 20명이 넘는 아들들 중에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제일 예뻐했고 사랑했어요. 그 많은 아들 중에 그 하나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다윗에게 멸시받았던 첫째 부인, 그러니까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압살롬에게 접근해서 반란을 유도했다고 그래요. 네. 자기의 원한을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을 이용해서 복수를 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압살롬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신하들 몇 명을 데리고 쫓겨나갈 때요, 비참하게 쫓겨갈 때 사울 왕의 옛날 친척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말을 퍼붓습니다. 비참하게 도망가는, 신하들 몇 명 데리고 도망가는데 저기 바깥에 나와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이제 막 비난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잘 보세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를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저주의 말이에요. 봐라,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니 네가 네 아들한테 저주를 받는 거다. 가거라, 떠나가거라. 가다가 확 죽어버려.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왕인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므이는 아들에게 쫓겨서 다급하게 도망가는 다윗 왕의 무리들을 보면서 신랄하게 저주합니다. 그러자 급기야는 화가 난 다윗과 같이 도망갔던 신하들이 다윗한테 얘기합니다. 폐하,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딱 말렸어요. 그만둬라. 그만둬라. 저 같으면 허락할 텐데 그만둬라. 잘 보세요. 다윗이 왜 유대한지를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11절 보세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 아비새와 여긴 게 군대 장관들이거든요.
혼자서 일당백을 쳐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그 사람 몇 사람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 꿍 하는 생각이 나요.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봐라. 그만하라. 내가 난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대단하겠냐? 내가 난 자식도 나를 반역해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반란 일으켰는데 시므이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냐? 이때 다윗의 피 묻힌 한의 음성이 이 속에 배어 있는 거예요. 참. 다윗은 수치를 당하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징계받. 저가 저렇게 나를 비난하고 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켜서 나를 비난할 줄 어찌 알겠는가. 이래서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는 겁니다. 기분도 나빴을 거예요.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다윗은 참. 또 사무엘하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탕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화를 낸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는 그 모습을, 애통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봐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원통하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도로 다 갚아주실 줄 어찌 알겠는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만 차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잃었던 왕권도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고난을,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지위를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손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했어요. 비록 현재는 시므이 같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무시당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전화위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클라이막스예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을 다시 실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반란을 잠재우고 왕권을 회복할 때도 자신을 쫓겨가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9장 18, 19절 보세요. 시작.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가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어떻게 그걸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 더 밟아 누르면 더 그것이 오래 남는 거거든요.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좋을 때 아무리 욕해도 좋을 때는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지만은 힘들 때 별것도 아닌 말은 더 가슴 아프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뻣뻣하게 나타나가지고 왕이요, 지난번에 제 죽일 놈입니다.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뻔뻔한 작자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자신에게 죄를 질렀던 시므이를 용서해 줍니다. 걱정 말아라. 내 머리에 털 하나 손대지 않으마. 지금도 편안하고 예전에도 편안할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겸손한 신앙, 사울왕에 대한 의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대범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겸손한 신앙, 사울왕에 대한 의리. 세 번째, 하나님 마음을 가졌던 대범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리더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통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대항하여 원망스럽고 불평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는 그 통큰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고, 발전은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화평은 이해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시작.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를 따르는가, 누구를 좋아하는가, 누구를 본받는가에 따라서 이 생각과 정신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희생의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예수님만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어요. 세상의 생각을 품으면 악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악심을 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염려함이요. 이 악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지는 마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마음이에요. 제자란 스승의 사상이나 가르침이나 삶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닮아가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야성화됩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야성화되는 거예요. 야성화된다는 것은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랑 이게.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사람은 무지하게 되고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방치해 두게 되면 사람은 방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어느 쪽에 길들여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요,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은 말씀을 깨닫고 지킬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남녀의 사랑, 그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이웃의 사랑, 그것도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친구와의 사랑, 그것도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가페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면 뭐가 떠올라요? 용서라는 것이 떠올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역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근데 야곱은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장자권 축복을 받고 도망갔잖아. 죽을까 봐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좋은 점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에서의 통큰 결단과 행동에도 우린 주목하셔야 돼요. 전 야곱도 위대하게 생각했지만은 에서도 보니까 통큰 사람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왔지만은요, 형이라 그러지만 통큰 결단이란 말이에요.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쏘은 일이 마음이 상해서 20년이 넘도록 마음의 상처를 안고 그걸 풀지 못한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동생이 형을 대적하고 욕하고 해보세요. 형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되는 거예요. 죽어도 잊지 못해지는 거예요, 이게. 동생 입장에서는 욕해놓고 대적해놓고 돌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하는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쇼크가 되는 거예요. 충격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말할 수 없이 혀를 깨물고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형제끼리 자매끼리에 대한 친분, 사랑도 많지만 이 부분에서 부모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할 때 편견하거나 편애를 하게 되면은 꼭 자녀들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느 자녀치고 부모 사랑 받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더 편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밖에 있는 그 자녀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해주든 못해주든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편애는 자녀에게 일생 동안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픔이 돼요. 야곱과 에서 사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으면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사무쳤겠습니까? 동생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오르는 거예요. 동생만 생각하면 밥 먹은 것도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내 목적은 저놈을 죽이는 것이다. 내 한을 푸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20년 동안을 한결같이 동생에 대한 미움과 원한이 사무친 거죠.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야곱의 편애 사랑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에서의 편애 사랑이 형제들을 왼수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왜 왼수로 만들어 놨습니까? 부모의 실수 때문이에요. 실수. 편애 때문에서 그래. 편애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편애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20년 동안 미워했던 마음도 막상 동생 야곱의 얼굴을 다 보니까요. 미운 감정보다 동생 이 형제애가 먼저 떠올라서요. 그 미움이 싹 가라앉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야곱이 용서를 빌었어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었어요. 형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죽일 놈이었어요. 그 소리 딱 듣고 난 후에 형 에서가 딱 들었을 때는 그래요. 와, 이놈이 참 웃음밖에 더 나오겠어요.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오늘 이 사회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갈등과 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인정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 말 한마디만 딱 해주면 다 끝나버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실수인가 봐요.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내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이 문제입니다. 형제와 자매 간의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 이웃과의 갈등도 이 문제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뭐. 내가 미안해. 내가 감정 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세요. 내가 잘못한가 봐. 그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미안해. 이 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에서는 20년 동안 먹었던 그 원한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갔어요. 전에 야곱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에는요. 화합하기 직전에 용서를 빌려오는 사람에게 에서도 참 주목해야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지 않죠. 너 예전에 날 속였지? 내가 가슴 아파서 내가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고통스럽고 얼마나 내가 괴롭힌지를 알아? 이걸 따지고 들면 다시 싸워요. 화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따지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화합하는 거예요. 에서처럼요. 에서처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웃고 지나가면 끝인걸. 그냥 웃고 지나가면 끝인걸. 그 꽁 해봤자 자기만 힘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서가 예전에 내가 나에게 했던 일을 기억했냐? 한번 이것도 잘못했지? 너에게 죄를 인정해. 화합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에서는 묻지 않았어요. 너는 못된 놈이야. 사기꾼이야. 나를 속였잖아. 이렇게 되들었으면 화합이 안 되죠. 그런데 에서는 애정, 사랑으로서 다 덮어버렸어요. 지나간 잘못과 약한 부분요.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건 뭐예요? 형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질고 아프고 힘든 문제가 20년 동안 여기 차워서 깨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풀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웃지도 않고 너털 웃음 한번 해보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야곱이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람을 보면서도 아픔과 힘든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자신의 부족한 것을요 인정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언제든지 갚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다 품고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러 오셨어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인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세상의 자연 만물, 하늘의 천사들, 땅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요 최상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권면과 위로를 받고 말씀과 기도를 받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까 읽어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 자, 보세요. 서로의 갈등했던 마음 이걸 풀어버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거든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겸손한 믿음이라고 또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쁜 마음인데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가만히 있으면요 기쁨이 생기지가 않아요. 마음도 열어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건강이 주어지지 않아요. 자꾸 움직여야 건강하는 것입니다. 활동하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의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마음 다 끌어내세요.